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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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서 소명을 받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이대로의 이 양떼를 치면서 이제 일개 목동으로 양치기 사람으로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어요. 80이 돼서 이제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이제 주름도 패이고 어찌 보면은 늙은 노인네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큰 계획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시게 되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무엇인가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냐? 첫 번째 보게 되면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이 궁중에서 핫셉슈트의 공주의 양자로 양아들로 궁중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 이집트의 정치, 군사, 문화, 천문학 이런 등등을 배우면서 다음 차기 이 왕으로 바로 왕으로 이렇게 이 공부를 열심히 40년을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 속에는 이 유대인의 피가 흐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것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 이집트의 궁중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앞으로 차기의 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민족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것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 정신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 사람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을 딱 보게 되니까 오늘 속된 말로 피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그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 그냥. 자, 그러게 이게 진짜 탄로가 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온 거예요. 왕자니까 뭐 한 명 뭐 죽이는, 이 백성들 한 명 죽이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애굽이 싫어, 이집트가 싫어요. 그래서 이 나이 40에 이 궁중을 박차고 그냥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게 되었다. 양치기로 있을 때에 40년을 양치기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궁중에서 40년, 그 다음에 목동으로 양치기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부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모세는 여러분 어찌 보면 궁중에서 나와서 운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도망자예요. 양치기로 그렇게 지금 운둔 생활하면서 그냥 궁중은 멀리 가버리고 편해.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냥 한 목동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편했어요. 어찌 보면은 조용히 살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자, 여러분, 궁중에서 왕자로 잘 나갈 때에 공부 많이 하고 이럴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연약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청와대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가 막 몇 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목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예양일식이요. 거기에 조리실장이라니까. 응? 조리실장이 오늘은 또 짜장면을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드시면 돼야 기쁨으로. 자,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모세를 나이가 80 되었을 때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80이면, 그때 당시에 80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60이 넘을 때예요. 인생의 3분의 2는 다 갔어요. 인생을 갖다가 이제 결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황혼기에 접어드는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때에 나이가 많을 때에, 젊었을 때 40대 불렀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나이가 좀 지긋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습니다, 적습니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40대 때 이 잘 나갈 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지긋했을 때에, 정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큰 일을 맡겨주시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10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뭘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황혼기에 접어든 80세에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조건의 사람만을 부르시질 않아요. 어려운 조건이라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 아멘. 2절 말씀을,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손에 든 것 지팡이에요. 자, 여러분, 지팡이 다 들고 다녀요. 목동들은 그냥 지팡이 다 들고 다녀. 그래서 그 지팡이가 금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무슨 힘이 있거나 거기에 무슨 노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이 지팡이가 막 꼬불꼬불 돌아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갖고 다니는, 짚고 다니는, 나이가 먹고 그 다음에 목동이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이 저로 가면은 거꾸로 잡아가지고 쑥 잡아 당기는 그런 지팡이. 그냥 지팡이에요. 그냥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지팡이를 갖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 흔해 빠진 지팡이, 이거를 땅에다가 던져보라고 한 거예요. 바닥에다 던져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걸 그냥 갖다 던졌다니까. 모세는 그냥 갖다 던졌어요. 그런데 그게 뱀이 된 거예요. 근데 뱀이 이건 무슨 요즘 실뱀 이런 거 아니라 코브라뱀 이렇게 딱 거기 딱 숙이는 거. 근데 요거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코브라뱀은요, 한번 딱 물면 사람이 몇 발 못 가서 죽어요. 엄청 독이 강한 그런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피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먼저 4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 말이에요.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에 됐다? 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이거 독사예요. 완전 독사.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 나서 이게 물면 죽잖아요. 그래서 몸을 피했어요. 여러분, 몸을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러시냐면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어떻게 하더라도 목 있는 데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Y자 된 것을 확 눌러가지고. 그런데 꼬리 잡으면 탁 돌아서 물면은 어쩌겠어요? 죽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거 꼬리 잡으면 나 죽으라고요? 꼭 그럴 사람이 있어. 여기 우리 교회는 없어. 근데 저기 교회는 꼭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죽으라고 하겠냐 그 말이요.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것인데 꼭 이유되는 사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원래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뱀의 꼬리를 이렇게 집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다시 지팡이로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되었다?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이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목사님, 나는 장로님한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 된다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고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뭐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지팡이가 되었다, 그 정도에서 뭐 신기할 정도 무슨 요술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으로 가요. 근데 바로 왕이 이제 아침에 그 나일강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나일강을 갖다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 나일강의 물이 피바다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쳐버린 거예요. 땅을 쳐버렸더니 이라고, 성경에는 이라고 나오는데 주석에 보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 전라도에서 깔따구, 각다기, 표준말이 각다기예요. 각다기. 막 모기같이 찔러대는 것, 눈에도 들어가고 귀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이 지팡이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게 능력을 주시게 되니까 이 능력이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치기들이 쓰는 이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려요. 진짜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이 8아들 중에서 제일 망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뭐 이 목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제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때에 그 애는 아예 거기에 참여시키지도 않았어요. 너무 어리니까. 너무 이게 뭐 오늘날로 얘기했는데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청소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리니까 그게 참여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린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늘 갖고 다녔던 것은 물맷돌이에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새총이에요.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심부름하러 갔었잖아요. 그래요. 심부름하러 갔었을 때에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 그러잖아요. 3m 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맷돌, 새총, 거기에다가 돌 딱 집어가지고 빵 싼 거예요. 총으로 싼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 새총 하나 맞았고 어른이 그것도 골리앗이 투구 다 쓰고 이랬는데 그 맞아갖고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 거구가. 그래서 다윗이 탁 들어가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쑥 빼가지고 탁 친 거예요. 그게 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전쟁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되었다. 다윗은 어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되니까 큰 사람, 그리고 이 물맷돌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물맷돌로 삼아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 어린 사람이었다. 다윗은 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별것도 아닌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별 볼 일 없는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무슨 돈이 뭐 엄청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별것 없어요. 다 나나 별것 다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보잘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세 번째, 형 아론이 모세를 도와주게 되었다. 모세는 말을 별로 좀 잘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도 주시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막 이렇게 엄청 능력을 주셨음에도 모세는 자꾸 망설인 거예요.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바로 왕한테 가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모세가 막 변명을 자꾸 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말 못합니다. 저 말 못해요. 가서 바로왕한테 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말도 참 버벅버벅 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예요. 물론 엄청난 이런 큰 과업을 주시게 되니까 제가 이 모세가 선뜻 나서서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버티게 되니까, 망설이고 버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논리 정연한 이 아론을 붙여주시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말 잘 못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변호사 붙여주면 돼야.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면 된다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말 잘하는 사람, 능력자를 또 붙여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심에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면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일할 때에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 아론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다. 자, 따라서 합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은, 이 시대의 지도자는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아멘. 자, 옆에 남편은 잡고 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야. 시작. 아멘까지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손잡고, 아들이나 딸 붙잡고, 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시작.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의 사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돕는 이 손길이 있듯이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어요. 그런 거로 이 시대의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의 앞길,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